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저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의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웃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립니다.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잘 어울리는 건 잘해요. 그리고 운동도 참 잘해요. 어려서부터 개구장이처럼 잘 뛰어다녔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야구, 족구, 또 뭐 있습니까? 테니스까지. 공으로 하는 운동. 그리고 요새는 골프도 좀 하잖아요. 그 공으로 하는 운동은 이것저것 그냥 웬만큼 다 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하루는요, 동네를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 길가에 있는 상점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 아저씨 앞에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그랬겠어요? 아니면 도망쳐 숨었겠어요?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도망쳐 숨는 거를. 그리고 그걸 깨고 나서는요, 도망쳐가지고 아버지 얼굴 이제 피해가지고 2층에 올라가갖고 제 방에 꼭 숨어 있었어요. 마음은 아주 그냥 쿵당쿵당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동네에서 내가 어느 집 아들인지 다 아는데 도망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는 결국 아버지가 변상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불려갔어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를 맞은 것 같아요. 유리창 깨가지고 돈 물어줬다고 야단치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요, 깬 건데 왜 도망쳤냐 이거예요. 그 도망친 것 때문에 아마 야단 맞고 종아리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 얼굴 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맞고 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아버지 말씀 한번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사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 리펜턴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회개는요, 불신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불신자가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한쪽 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처형당한 거죠, 그 강도도. 그런데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하여 그 강도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백 또는 고백, confess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회개하고 달라요. 고백 또는 자백은요, 예수님을 믿은 자가, 그러니까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드리는 것이 자백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라고 넓은 의미로 이것도 회개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이것은 자백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죄 자주 짓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지만 고백 또는 자백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다윗이 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자기 모습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는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짓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빠져서 우리 심령이 바싹 마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랬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의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노래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복이 있도다. 자, 1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함 받다라는 말은 제거되다라는 뜻이에요. 자복할 때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내가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간사함, 이 간사하다는 말 deceit,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마음에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히브리어 하샤브인데 이거는 think,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카운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죄로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친근히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자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요? 자복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죄사함의 원리, 죄사함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아는 자는 자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잖아요. 자복하지 아니하고 숨겼잖아요.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종일토록 신음하며 내 뼈가 쇠어나이다.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눌러서 진하기 모두 빠지는 것 같은 영혼은 그렇게 쇠약해지고 말라갔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복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토설하면서 자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다시금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자기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거든 숨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복함으로써 그 기회, 자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얻고 복된 자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죄의 기회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거든 속죄의 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제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22절과 2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만일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간에, 부지 중에 범하였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거든,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거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러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 간음죄, 폭행죄, 이런 죄는 뭐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큰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죠. 자백해야죠. 그리고 자백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는 처벌까지 받잖아요. 법으로 처벌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하는 죄, 그냥 사소한 거짓말하는 죄, 심지어 속으로 욕하는 죄, 성경에는요 심지어 눈을 딱 흘리는 거 있잖아요. 딱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다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소한 죄로 여기고 자백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요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 하지 않고도 바빠서요, 아파서요. 핑계는 있지만 자백하는 것은 글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큰 죄 작은 죄 아니에요. 모든 죄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면 그릇 범한 죄라고 했는데 22절과 27절에는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가가라고 합니다. 이 말은 sin of error라는 뜻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왜 그냥 어쩌다가 짓는 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짓는 죄 있잖아요. 또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어쩌다 서두르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릇 행하여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그때 그 사람에게도 속죄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실수였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행동으로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것 죄입니다.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말로 짓는 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언급하셨어요. 말. 다 죄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소한 것을 여겼던 것, 이것은 죄가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까지도 다 깨달아지거든.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지거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송아지 칼로 찔러 죽여본 적 있으세요? 양 있죠, 양. 살아있는 양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여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러분 살아있는 뭐 요리 먹으려면 닭 잡아야 되잖아요. 혹시 칼로 닭 찔러 죽여서 털 뽑아가지고 요리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닭을 칼로는 못 찌르고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렇게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요, 알칸사주에 핫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핫스프링스 그러면 뭐 탁 떠오르잖아요. 온천이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기도원에 가서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온천도 하고 이제 그러고 오곤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 사모님이 요리를 참 잘하세요. 그 중에서도 닭도리탕 아주 별미입니다. 일미입니다. 근데 기도원에 딱 첫날 도착했는데 그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닭도리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 요리는 닭도리탕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박수 치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도원에 그 오골개인가요? 뭐 하여간 뭐 그 닭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보러 잡아오라는 거야.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닭 잡아본 적 있어? 닭을 잡으려면 칼로 찔러야 되잖아요. 닭 어떻게 칼로 찔러? 야, 그 못하니까 닭 모가지 비틀어서 죽이자. 어떻게 그걸? 여러분 닭은요 목 비틀어도 잘 죽지 않습니다. 닭을요 칼로 목을 딱 치면은요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한동안 꽁충꽁충 뛰어다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이 다라에다가 집어넣고 널판지로 딱 막아버리면 숨 막혀 죽을 거다. 아니면 그 물을 받아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냥 닫아서 질식시켜 죽이자. 뭐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대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 레위기서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누가 제물을 잡느냐?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숫송아지를 쳐서 죽여야 돼요. 만약에 족장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족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흠없는 수전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죽여야 돼요. 평민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뭐 흠없는 암염소나 아니면 어린 양이나 아니면 뭐 비둘기나 anyway 자기가 비둘기는 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자기가 그 어린 양을 찔러야 돼요.
제사 드리는 자가, 속죄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만 가져오고 뒷짐지고 나 대신 제사장이 피 흘리며 칼로 그 짐승을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날카로운 칼로 짐승의 목을 찔러서, 짐승의 심장을 찔러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죽어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냐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직접 내 손으로 잡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죄 대신에 흠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은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는 희생함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으면 다시 또 그 죄 짓겠습니까? 내가 욕해가지고, 내가 어린 양 끌고 가가지고 내가 짐승 칼로 찔러서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보고 그렇게 속죄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 욕을 하겠습니까? 죄를 쉽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내가 직접 짐승 잡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심각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애통히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향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죄를 쉽게 짓지 맙시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십시다. 제가 유리창을 깨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숨지 않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제가 애들하고 놀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라고 자백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야 이놈아 그게 얼마짜린데 너 하루 종일 땅 파봐라 동전 하나 얻을 수 있나? 그러셨을까? 아니면 아이고 얘야 다친 데 없니? 그러셨을까? 제가 이래봐도요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 늦둥이 수경이 아시잖아요. 언니하고 8살 차, 오빠하고 10살 차예요. 늦둥이에요. 굉장히 사랑받고 자랐어요. 얘는 정말 진짜 사랑받고 엄마 아빠가 야단치잖아요. 그럼 지 언니가 매 맞을까봐 들고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몸 때리지 말라고. 근데 저는요 수경이보다 더해요. 제 위로요 4살 지난번에
봤던 그 형이 4살 위에 형이고요. 7살 위에 누나가 있고요. 10살 위에 누나가 있고요. 13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형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 제가 실수를 유리창 깼어요. 그러면 아이고 얘야 다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종아리 맞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그러다가 혹시 잘못했거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자백하시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